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TV에서 잠깐 보면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뭐 몇 살이냐, 뭐 137억 년인. 그 다음에 우주 크기가 얼마냐, 무한대지만 또 대충 재보면 930광년이다 이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이가 뭐 길어야 100년이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뭐 지구 비행기 타고 날아다닌다 해도 그 말은 계산은 그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과연 그게 증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 그 말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는가? 어렵겠죠. 수치상으로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인지는 우리가 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다 하는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삽니다. 뭐 미국이 있다, 뭐 일본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집에서 나와가지고 뭐 가까운 데 산책을 하고 마트를 갔다가 다시 저녁에 들으면 집에 들어오고 아니면 직장에 갔다가 들어오고 뭐 거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를 둘 때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책임지고 간섭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감당하고 기도하고 가면 된다. 그것을 우리는 퍼즐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퍼즐 조각이라는 것이 뭐냐면 큰 인쇄된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아이들 장난감으로 그 그림을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막 흐트러가지고 다시 그걸 이렇게 이어붙이면 하나하나 이어붙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붙여놓으면 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큰 그림이 만들어지게 한다. 실제로 우리가 개미나 뭐 벌이나 이런 집단 생활하는 곤충들 보면 특징이 잠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신기하다. 저기 누가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그냥 본인들이 대충 만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집이 돼요. 홍수가 나도 버티고 여름에 습기도 물리치고 뭐 이렇게 겨울에 난방이 되고 이런 집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각자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전체 프로그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체 프로그램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 지금 내가 앞으로 가는 것 같고 뒤로 가는 것 같고 옆으로 가는 것 같고 이렇게 보여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은 앞으로 가고 내일은 뒤로 가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오늘 도입 부분에 제가 전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에서도 제일 끝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제일 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재앙들이 올 것이야. 그래서 7 나팔 재앙이 오고 뭐 이런 재앙들을 쭉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잘 살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 하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생명수 강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임봉한다는 것은 비밀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비밀로 하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코카콜라가 맛있는데 그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은 뭐 세 사람인가밖에 모른대요. 그거 알면은 참 돈을 많이 벌 텐데 그것을 딱 비밀로 임봉을 해놨기 때문에 딱 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안 모인대요. 사고 나서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 죽으면 두 사람이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임봉이 되면 비밀이 되는데 임봉이 열려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다 누구든지 보고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가 무슨 동성애나 뭐 지나치는 인권이나 뭐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뭐 학생 인권 조례 해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우아래도 없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직 책임도 안 지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뭐 이런 불의함 때문에 싸우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면은 사회 제도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진화론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논리가 보면 너무너무 황당해요. 막 예를 들면은 고래가 막 내가 뭐 소가 바다 들어갔대, 그걸 고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화는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막 키도 자라고 기린이 목도 자라고 색깔도 자기가 변할 수 있고 화학 물질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과학이 다 발달해가지고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데 저 사슴이나 뭐 풍뎅이 하나의 그 실력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낸단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방해 놓으시고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인봉이 열려가지고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막 해가 떴나 보다, 지구가 있나 보다,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해 봤는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요. 지금 우리 지구에서 생명이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태양 가까이 가도 타 죽고 조금만 태양에서 멀어도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희한하게 산소가 있고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가 있고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는 줄 알았더니 다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 유전자가 사람을 만들어내고,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은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걸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인봉이 열려 있다. 그래서 볼 사람은 보면 계속 해서 알게 되고 못 보는 사람은 계속 마음의 눈이 감겨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주님께서 지금 인봉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이제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는 성경은 일반 사람이 성도들이 못 봤어요. 누구만 보느냐? 신부만 봤습니다. 성찬식을 하면 성찬식도 일반 성도들은 포도주를 못 마셨어요. 떡만 나눠줘요.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은 천주교인들 성찬식 하나 보면 줄을 쭉 서가지고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 우리 개신교에서는 포도주도 마시고 떡도 먹잖아요. 근데 떡만 줍니다. 포도주는 신부만 먹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심지어 옛날에는 예배도요 라틴어로 드렸어요. 무슨 말인도 모르는 막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은 뭐냐. 그래서 성도들이 전혀 성경에 무식하니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성당에 이런 그림이 많은 이유가 이런 장면이야. 저건 아담이
범죄할 때 장면이야. 저 지옥 가면 저렇게 돼 하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핑계할 수 있지요. 하나님 보세요, 나 성경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핑계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다 열려 있다.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 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컷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핑계를 대면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야, 참 사람은 끝없이 배워야 된다는 것이 저도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프랑카드에 요즘 아파트가 워낙 안 팔리니까 임대를 해서 10년 동안 살아보고 그 뒤에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런 프랑카드 많이 붙어 있어요. 저도 보면서 괜찮네. 그 임대로 일단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사면 되겠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그것이 안 좋은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나 몇 번 이제 제목만 있어서 그냥 그 관심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안 보다가 한번 봤는데 야, 참 대한민국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구나. 모르면 당하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순진한 마음에 남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내가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알아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조사하고 알아보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봉이 열려 있다.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저래 줘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 줘야 되고 나는 가만히 있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내가 모르면 내가 당한다 이 생각을 가지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배워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은 한 가지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린 말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고 제자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가가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하라. 그게 처음 예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끝에 오니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냅두라. 생긴 대로 살게 두라.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 뭐 하는 거 간섭하지 말고 네 믿음 지키고 네가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바뀌게 되느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앞에 이제 성경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밭에 농부들이 씨를 뿌려서 이제 밭에 곡식이 쭉 자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제가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가라지가 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피 같은 거 뭐 그런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랄 때는 좀 비슷하게 보인대요. 벼하고 잘 구분이 안 갈 만큼. 근데 다 자라고 나면 얘가 이제 가짜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가 자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가라지들이 쑥쑥쑥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이 가라지가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안 뿌리는데 왜 이렇지 하니까 악한 마귀가 이걸 뿌렸구나.
그러니까 종이 주인님, 그럼 우리 뽑아버릴까요? 냅둬라. 요 가라지 뽑으면 이게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 곡식까지 같이 뿌리 뽑히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할 때 다 태우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냥 악한 자는 악하고 의인은 의인이 두고 이렇게 그대로 두느냐 보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보는 거냐면 의인을 중심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을 보면 하나님이 분이 타오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뱀도 보내고 질병도 보내고 이렇게 그 악인들의 악을 보지 못하시고 징벌하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징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같이 있는데 이 가라지가 곡식의 그 영분을 빼먹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거 보면 막 화납니다. 안 해봐서 그렇죠. 화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주려고 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데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그 나쁜 애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돈을 뺏기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 아이 준 건데 그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나면 그 가라지를 잘라버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빈대 잡다가 초가사간 태워도 나는 빈대 잡아야 되겠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누르고 의인이 다칠까봐, 곡식이 다칠까봐 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냥 같이 두어라. 마음이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보니까 같이 가는구나. 악인과 의인이 같이 가는 장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덧부러진 가라지를 같이 두는 것. 오늘날도 이 가라지는 우리 속에 같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상 숭배 그것이 였다면 오늘날은 많은 말들입니다. 많은 말들, 주장, 사상, 이념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경받는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화론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가라진 거예요. 구원에서 어떤 것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가라지들. 또 어떤 것들은 내 삶을 갉아먹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게 사는 것 다 그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그것들은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연단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0절.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다. 이때 주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같이 섞여 있는데 악인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내 잘났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있는 의인들은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하고 희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무도 없는 산속에 혼자 살아요. 그 혼자 살면 자기를 발견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드물겠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발견이 되어지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회 시스템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성격이 급하구나, 또는 내가 마음이 좁구나, 또는 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산속에 혼자 살면 그런 거는 모르는 거지. 그래, 아무도 없이 혼자 살면 재질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자기 개발도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계속 간다는 그대로. 절대로 다른 사람 말 귀담아 안 듣고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를 바꾸려 생각 안 하고 계속 자기 잘난 것, 자기 뛰어난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이 속에 내 몸에 교만이 있었구나. 내가 부자를 만나니까 내가 비급한 사람이구나. 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구나. 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두는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게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 가운데서 돈을 벌고 내가 어떤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훨씬 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지를 못하지만 내가 다듬어지면 그 다듬어진 대로 내 자신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불순종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을 기록하면 시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81편 8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게 정언하리라.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어 그가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이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자, 시편 기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 마음이 이랬구나. 그렇게 내 백성에게 돌아오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축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뭐라 하신다는 거예요? 니 그래 그대로 살아라.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미움보다 더한 미움은 뭐라 그래요? 무관심이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갈등이 있는 사람 저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으니까 미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무관심이에요. 니는 살든가 죽든가 뭐 난 너하고 상관없다고 딱 끊어버리는 것. 그건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까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딱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어렵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자, 여기서 계속 같은 말이 나와요. 있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예요. 있는 자는 뭐냐면 생명이 있는 자,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 성령의 지혜가 머무는 자예요. 없는 자는 그냥 자연인, 태어났을 때부터 그대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연인은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늘어나고 품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근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귀에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게 하려고 볼 사람만 보게 하려고 비유를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예언은 또 더 재밌습니다. 이 이사야 예언이 나온 배경은 또 어떠냐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려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데 자기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면 죽는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하고 겁을 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면서 입술을 왜 찢을까? 우리가 다 입으로 죄짓잖아. 그러니까 입술을 찢으면서 네가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가서 내 이야기를 전할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가 이거 보나 안 보나 이건 나가라고 지금 나를 가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이거는 내가 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이 백성의 눈을 닫게 하고 귀를 닫게 해라. 혹시 그들이 눈 뜨고 귀가 열려가지고 듣고 돌아올까 두렵다. 아니 회개를 외치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올까 두려우니까 네가 가서 선포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야, 도대체 뭐냐?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기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시기와 때가 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때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차표를 끊었는데 내가 표를 예를 들면 5시에 내가 부산에서 이제 서울 가는 표를 끊었어요. 근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5시 땡 해가지고 기차 앞에 갔는데 기차가 가고 있어요. 옛날에 뉴스에 났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5시 기차인데 5시에 가니까 5시에 기차가 갔다고 뭐 소송을 거든가 몰라요. 1분 1초도 안 기다리고 가버렸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것도 한 1분이라도 기다리겠지.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두실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닫혔어. 뭐로? 안 되겠다. 쳐야 되겠다 하고 이 닫혔는데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이미 기차 떠났다. 떠난 기차 붙잡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영화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이제 완전히 실종됐다가 무인도에서 살다가 기적적으로 바다로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구출이 되느냐? 큰 화물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가 그래야지 뭐 이제 구출되는 걸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못한대요. 그렇게 저 사람 물에 빠진 거 보고도 화물선이 지나가다 저 사람 빠진 걸 봤어. 못 구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 큰 배가 서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배가 크기 때문에 못 세우는. 한 번 섰다 가면 몇 백만 원 기름이 날아간다네. 몇 백만 원인가 몇 천만 원 날아간다는데 쉽지 않습니다. 때가 하나님이 그동안 마음을 열고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닫을 때의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다 해가지고 그래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닫아서 이제 그러면 징벌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으로 이미 다 계획을 짜고 언언을 해서 다 이제 플랜이 짜졌는데 이때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은 올라가라 하시는지 내려가라 하시는지를 보고 그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자, 아까는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지금 본다. 근데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이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그가 만왕의 왕이 되어서 구원할 것이고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예언만 했지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랐는데 너희는 지금 눈으로 본다. 내가 바로 그 예언은 메시아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선지자들은 고통 가운데 지금은 다 망하고 찌그러지고 고통 가운데서 그나마 희망의 끈을 하나 붙잡고 예언을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눈앞에서 봐라.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눈으로 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섞여 사는구나. 무엇과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서 살고 있구나.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곡에게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뺏기면 영적인 관심이 소멸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면 영적인 일에 소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무관심하라든지 세상 것은 팽개치고 니만 그냥 복받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을 하되 잘 이 안배를 잘 해 무게중심을 잘 나누어서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긍정하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가 나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시야가 흐려지면 안 되고 그 중심이 놓쳐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이 따라다녀요. 그 가라지라는 것이 막 그냥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우리 눈을 악하게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나친 어떤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누구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또는
질병이라든지 또는 가난이라든지 생활의 염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늘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 내 마음을 너무 잡으면 안 된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옆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마음을 털어버려 이겨내고 무엇을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가는 것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 그것을 잘 마음에 새겨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은 하나님 말씀에 연단받아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얼마나 성도가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가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마음을 정리하며 나아가야 될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봤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을 오늘도 배웠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은혜를 따라 우리의 갈 길을 가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너무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